자리에 설 수 있도록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설교 시간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을 들어와서 간증을 권면받을 때 거절을 못하고 순종했지만 눈물이 많아서 잘할 수 있을까 걱정했더니 교구 전도사님께서 걱정 말고 기도하며 준비하자고 용기를 주셔서 담대히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불신 가정에서 태어나 성장을 하다 초등학교 4학년 때 친구의 전도로 교회를 따라가 1년 동안 다니게 되며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27살 때 불신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하려 했는데 친정 외할머니와 부모님 모두 반대하시는 결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딸 중 유일한 귀한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반대에도 불구하고 겁도 없이 저만 잘하면 되는 줄 알고 결혼을 했으나 그날부터 고추보다 더 맵다는 시집살이를 하였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아들이 제일 낫다고 하시고 며느리 10명을 더 얻을 수 있다고 능력을 지닌 아들이라며 자랑하시며 언제나 저를 향해 남편 등골 빼먹는 며느리라고 하시는 시부모님을 만나러 갈 때마다 이렇게 시달려야 했습니다. 막내 씨는 항상 전화가 와서 새언니가 엄마한테 잘못했으니 그러시는 것 아니냐며 언제나 저를 힐책하고 시댁과 통화하고 나면 저는 불면증에 시달리면서 점점 몸이 병들어갔습니다. 만성신부전으로 몸이 점점 붓고 일어나기도 힘이 들어 고통 속에 있던 저에게 어느 날 한 집에 사시는 집사님께서 경영교회에 가자고 말씀하셨습니다. 독신한 불교 신자에 언제 오실지 모르는 시어머니가 무서워 못 간다고 했더니 집사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니 가자고 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남편이 없을 때 경양교회 주일 예배 참석을 하며 다시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어느 주일 예배에 원로 목사님께서 힘들고 어렵고 고난의 길일지라도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면 반드시 평강을 주신다는 그 말씀이 제 가슴에 꽂혔습니다. 당시 너무 힘들어 날마다 죽고 싶다는 생각밖에 없는 저에게 그 말씀이 얼마나 기쁜지 저는 말씀 듣는 것이 너무 좋아서 아이들에게 교회 다닌다는 말을 하면 안 된다고 조심시키며 열심히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생활한 지 10년 만에 저희 남편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며 핍박이 시작되었는데 교회를 못 나가게 때리고 소리를 지르며 정말 전쟁터가 따로 없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살면 반드시 이길 것이라고 하신 말씀대로 끝까지 참고 견딘 지 6개월이 지나 남편이 더 이상 때리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저는 예배와 구역 모임에 참석하면서 주 안에서 한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교제하는 삶이 가장 즐거웠습니다. 남편 모르게 다니느라 온전히 주일 성수를 하지 못해 생긴 갈급함은 주중에 성경대학에 나가 공부로 이어져 말씀을 깊이 배우게 되었고 은혜를 받아 신앙이 자랄수록 드리고 싶은 건축헌금은 남편이 주는 생활비를 할 수 없어 아르바이트를 하여 하나님께 작정하고 드렸습니다. 특별히 감사한 것은 건축헌금 이후 헌당헌금, 보리떡헌금, 비정헌금까지 다 감당케 하셨습니다. 또한 평생 성교회비도 헌신예배를 통하여 저와 두 아들의 이름으로 감당하였습니다. 형편이 넉넉한 편이 아님에도 하나님 일에 쓰임받는 것이 기쁘고 앞서 일하시는 분들에게도 작지만 힘이 되고 싶은 마음이 늘 앞섭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당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저희 가족들이며 그 가운데서도 두 아들입니다. 큰아들이 군대를 다녀와서도 늘 컴퓨터만 하는 방황기에 있어 걱정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아들에게 조금 늦었지만 대학 합격의 축복을 주시고 늦게 철이 들어 지금까지도 장학금 받으며 공부하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학교를 다니기 싫어해서 그만두려 할 때마다 고등학교는 꼭 졸업해야 한다고 끈질기게 설득하고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다녔음에도 원서를 쓴 대학에 모두 합격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지금은 졸업해 직장을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이런 두 아들을 위해 저희 구역 식구들이 참 많이 기도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 줄 알고 이 자리를 빌려 구역 식구들께 감사드립니다. 전 작년 8월부터 시어머니를 모시고 있습니다. 작년 여름 시어머니께서 넘어지셔서 머리를 다치면서 대상포진이 같이 와 저희 집에 계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항상 어지러워하시고 하루에도 몇 번씩 경련을 일으키셔서 검사했더니 간질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약을 드셔도 경련이 멈추질 않아 시어머님 이대로 돌아가시는 게 아닌가 싶어
하나님께 우리 어머님 이대로 가시면 안 되고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실 때 기독교 장례식 하면 안 될까요? 라고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동안 저한테 했던 모진 시집살이도 시어머님이 저렇게 고통 가운데 있으니 그저 안쓰럽고 어떻게 하면 안 아프실까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어머니를 위해 2월에 금식기도 작정을 하고 평생 처음 30일 작정기도를 하였습니다. 시어머님을 놓고 기도를 하면 눈물이 나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러던 중 병원에서 24시간 심장 초음파 검사를 했는데 경련을 얼마나 심하게 하시는지 지금 당장 입원해서 심장 박동기를 삽입하는 수술을 하지 않으면 돌아가실지 모른다고 입원을 권유했으나 시어머님은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며 수술을 거부하신 후 저희 집에 계셨는데 기도를 들으셨는지 약도 안 드셨는데 지금 그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경련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는 이번 일을 계기로 시어머니를 교회로 모시고 가고 싶었는데 차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침 친한 권사님께서 자기라면 어머님을 실체에 태워 모시고 가겠다고 말씀하셔서 용기를 얻고 어머니를 모시고 교회 가는 것이 소원인데 꼭 한 번만 같이 가시면 안 될까요? 라고 여쭤봤더니 단번에 거절하셨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두세 번 반복해서 말씀드렸더니 그래 그보다 더한 것을 애미가 나한테 해줬으니 돈 드는 것도 아닌데 한 번 가보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평소 자신이 건강해진 것이 며느리가 금식기도 해준 것으로 생각하셨기 때문에 어렵게 허락을 받아 일부 예배에 오셔서 예배드리고 친교실에 오셔서 목사님께 기도도 받고 선물도 받았습니다. 완고하신 어머니가 건강해지시고 이렇게 교회를 오셔서 예배드린 건 모두 전적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부끄럽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머님을 모시고 교회로 인도하며 효성상을 주셔서 끝까지 복음을 전하도록 용기 또한 주셨습니다. 어머니를 모시고 나서 가장 변한 사람은 저희 남편입니다. 전형적인 경상도 사람으로 가부장적이고 보수적이며 표현도 잘 못하고 성격도 다혈질이라 자주 화를 내는 사람인데 시어머니를 모시면서 많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저에게 결혼하고 처음으로 고맙다는 표현도 이제 할 줄 압니다. 아직은 시어머님은 늙었는데 이제 와서 신앙을 바꾸고 싶지 않다면서 복음을 받아들이시지 않습니다. 남편도 아직 교회를 인도하지 못했으며 아이들도 바쁜 핑계로 교회를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려울 때마다 저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을 기억하며 저는 포기하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기도할 것입니다. 시어머님과 저희 남편과 두 아들들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축복의 가정을 속히 이루고 믿음의 대장부가 되어서 11조와 감사가 현재보다 1000배나 더하는 축복과 하나님 나라 학자인 기둥같이 쓰임받는 일꾼이 되도록 항상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